묵상할 말씀은 바울의 최후 진술, 그의 마지막 이혼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바울의 최후 진술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임종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소망을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33년도에 작가 앙드레 말로는 인간의 조건이란 소설을 발간합니다. 인간의 조건, 과연 인간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함께 다루고 사는데, 이 배경은 1920년대 중국 상하이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당과 공산당의 연합을 통하여 북벌을 추구하다가 이걸 이룬 다음에 두 세력이 갈라지지요. 이런데 장제스에 있었던 바로 국민당 세력들이 협력했던 다른 당을 핍박을 하고 학대하자 그 당하는 당에서 드디어 폭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상하이 폭동이 됩니다. 이 역사의 사실 근거에서 이 작가는 이 폭동에 등장하는 세 인물을 언급을 하지요. 즉, 이 폭동을 주도했던 세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 이름이 기요, 두 번째는 첸, 세 번째가 카토프라는 거죠. 자, 첸과 기요와 카토프, 이 세 청년 주동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결국 실패하고 다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죽음을 당할 때 기요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버지 프랑스인이었던 바로 지조르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들 죽었으니까 어머니가 슬프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메이라는 여인인데 그 아버지가 바로 프랑스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요의 아버지 프랑스인 지조르가 여자 메이에게 자식이 죽어서 아파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아내 마음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사람이 뱃속에서 만들어진 데는 9개월이나 걸리는데 죽는 날은 하루면 족하군. 한 인간이 태어날 때 9개월에 완성되지만은 인간의 인격과 목적은 60년 동안에 완성되는 것이 긴 세월이래. 그러나 내 자식의 죽음을 나는 결코 슬퍼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볼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인간에 대한 철저한 평가는, 한 인간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는 그가 어떤 죽음을 위해 살아갔으며 그리고 어떤 죽음으로 삶을 마감을 했는가, 이걸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식은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죽음을 바르게 선택했으니까 내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고 아버지가 그의 아내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한 인간에 대한 최종적 평가는 그가 어떤 죽음을 위해서 달려갔으며 어떤 죽음으로 삶을 마감을 했는가,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를 사랑만 하지 말고 그 진리 때문에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는 거죠. 어떤 죽음을 살았는가, 그리고 어떤 죽음을 남겼는가, 이걸로 그 생을 평가하는 충분한 자료로서 가능하다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 보통 최후 진술을 합니다. 내가 어떤 죽음을 택했으며 내 죽음이 나에게 어떤 가치인가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최후 진술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그 아버지 니조르는 아들 기요가 비록 체포되어서 고문당하고 마지막에 생을 앞두고 약을 먹고 목숨을 끊거든요. 이런 죽음 앞에 너무도 슬펐던 부모였지만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옳은 가치, 옳은 진리만 단지 아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걸 넘어서 그 좋아했던 진리에서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아버지가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전 이 말을 현대 한국 교회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거듭난 성도들이 입으로 고백하지요. 나는 말씀을 사랑한다고, 진리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좋아하지만 말고,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진리, 네가 좋아하는 말씀, 네가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 네가 좋아하는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넘어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삶의 위대한 죽음을 이 작가는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고, 이 말을 우리 많은 성도가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맞을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안고 사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성경을 바라보시면 멋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의 최후 진술이 아름다워서 그 사람 인생을 충분히 빛나게 하는 눈부신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 바라보시지요.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그가 남긴 최후 진술을 보시면서 모세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 40년간 이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냉정히 따지면 제 열흘 되지 않는 거리인데 40년 동안에 백성은 광야에서 방랑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들의 불신앙이 이런 것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떠돌면서 아버지가 때로 만나주시기도 하고 반석을 지어 물 주기도 하고 더 나가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했지만 이런 고마운 은혜 다 잊어버리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모세를 돌로 살해하려고 마음도 먹기도 하고 또 선동을 해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백성을 이끈 것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백성과 함께 모세가 40년을 견뎠습니다. 정말 인고의 세월로 견뎠는데 이제 40년 만에 모압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즉 요단강만 건너면 그리워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등장하는 겁니다. 모세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백성도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둔 40년 수고했던 모세를 아버지가 잠시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너 나 좀 보자고. 백성 몰래 모세가 하나님께 차출을 받습니다. 차출된 모세가 간 곳은 바로 여러분들 바로 느보산이었던 거예요. 느보산은 어디냐면 약속의 땅을 앞둔 높은 산인데 그 위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다 보이는 거예요. 서울타와 도쿄타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를 데려간 다음에 비스가 골짜기에 모세를 딱 앉힌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을 바라보라고. 바라보니까 너무도 좋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리고 수많은 초목이 있고 양떼가 울거리는 농지가 아주 아름다운, 이걸 바라볼 때 모세의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때까지 모세는 이런 땅을 네가 바라보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너희를 축한다고 이해했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먼저 보는 특권을 모세에게 허락을 했지만 그 다음 말이 뭐죠?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40년간 최선 다했습니다. 정말 거칠고 완악하고 무지한 백성을 이끌고 40년간 광야 목회한 분이세요.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갈 자격이 있었고 그 땅을 들어가도 원주민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쟁을 이끌고 그 땅을 빼앗기고 그 땅을 정복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여전히 내가 그 땅을 들어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데 그 땅을 다 보여줄 때까지는 모세가 기뻤어요. 내가 그 땅을 제일 먼저 바라본 특권을 하나님께 받았구나. 이런데 하나님은 너 그 땅 못 들어간대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모세 할 말이 많거든요. 제 40년 고생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제 40년 고생했으면 그 땅을 들어갈 자격 제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 나이 120이지만 눈과 나 아직 귀 흐리지 않고 총명 남아있으니까 광야의 백성을 겪어본 내가 그 땅을 들어갈 때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전쟁을 인도할 때 저보다 필요한 장군은 없습니다. 이런 논리를 갖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데 성경은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말합니다. 너 그 땅 못 들어가, 이 말을 침묵으로 수납을 한 거예요. 침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모세의 최후 진술은 뭡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옳다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속하기도 하고 그 땅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40년 견뎌왔는데 그래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내 백성을 데리고 그 땅을 들어가서 더 다듬어야 되고 전쟁을 이끌 수밖에 없는 이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를 하나님께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이해하고 맙니다. 그게 모세의 최후 진술인 거예요. 그는 무덤도 없다는 겁니다. 나를 기념할, 내가 40년간 충성을 다해서 내 후손들이 나를 본받으라는 이런 명성을 얻을 만한 이런 근거조차 아버지가 없애버린 것입니다. 무덤도 없는 모세, 40년 고생하고도 그 땅에 입성을 못하는 모세, 그리고 아직까지 더 많은 성숙이 필요한 내 백성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있어야 이 백성을 더 다듬을 텐데 그래야
가나안 전쟁에서 이길 텐데, 이런 이유가 너무도 많고 명분이 많았지만 모세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항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최후 진술은 침묵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걸로 모세의 위대함이 증명되는 겁니다. 또 사무엘 예언자를 바라보세요. 어린 나이부터 실로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사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이끌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드디어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종료시키고 왕정을 세웠던 이 사무엘은 국구역 킹메이커였다는 거지요. 이런데 나이가 든 사무엘이 이제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 요엘과 아비에게 사사의 직분을 양도했습니다. 이런데 어느 날 장로가 찾아온 거예요. 사무엘을.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 선생님, 당신의 두 아들이 당신과 질과 결이 다른 못난 놈들입니다. 우리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여러분들, 여호와가 왕이었는데 요엘과 아비야 또는 사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 통치했는데 이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 땅에서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닮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체제를 바꿔버립니다. 우리도 이제는 신정체제가 아닌 왕정체제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두고 여러분들 사무엘 놀랍니다. 이거는 큰일이거든요.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신정체제에서 우리가 세운 인간의 왕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정체제가 너무도 못이 많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껏 통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통일하지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사울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런 다음에 사무엘은 드디어 은퇴식을 갖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2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12장을 등장하니까 요엘과 아비야, 즉 사무엘의 두 아들을 폐위시킨, 그리고 사사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했던 이 백성들이 아주 염치 없는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 선생님, 비록 당신이 은퇴하고 일선에 물러가지만 부탁이 있다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당신 우리의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요엘과 아비야가 있는데 사무엘 살아있는데 그들 왕을 요구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냉정히 따지면 사무엘과 요엘과 아비야는 뭡니까? 그 백성한테 용도 폐기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데 아쉬울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달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참 비열한 사람들, 염치 없구나. 이게 사람이 할 소리냐? 이렇게 반발도 할 터인데 사무엘의 최후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맞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옆에 결단코 행찮고 늘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며 널 꾸준히 뒤에서 가질 것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런 미워도 한참 미울 거예요. 싫어도 한참 싫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이 백성이 아쉬울 때마다 내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런 비열한 속내를 드러내도 여기에 빈정사가에서 마음의 상해서 그걸 거부하는 이런 옹졸함을 보이지 않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내가 사사로 있을 때와 똑같이 너희가 날 버렸지만 그때와 똑같은 마음을 끌어안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치하겠다고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후 진술입니다. 이걸로 모세와 사무엘의 영적 상태와 그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가 바울을 볼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다듬어진 주의 성령으로 만들어진 영성을 소유한 이런 많은 백성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일상에서 흩어지지 않고 자기의 아름다운 최후 진술로서 믿음을 지켜갔다는 것이 바로 말씀의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그들이 혹 나를 버리어도 그리고 혹 내가 버림을 당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최후 진술의 아름다운 만큼은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는 바울의 최후 진술입니다. 34년간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제 나이 66대여서 로마의 마메스 지하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이런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기면서 그는 마지막에 몇 줄을 삽입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비록 내가 어느 순간에 로마의 칼 앞에 목이 달려 내가 참술도 하겠지만 디모데야 잊지 말거라. 내가 목에 달린 그 순간까지 내 마음을 설레게 만든 그리고 내가 지켜왔던 가치가 이것이라고 바울은
최후 진술을 오늘 4장 7절 말씀에서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느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탈락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세 문장입니다. 내가 뭐 했다는 것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그리고 탈락기를 마쳤대요. 마지막은 믿음을 지켰다고 외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듬으시면,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시면 이렇게 위대하구나. 정말 투박한 마음만 급하고 뜨거웠던 이 바울을 주가 다듬고 정결하게 여러분들 잘 깎아주어서 오늘 마지막에 그의 남긴 고백을 보면 천사의 말을 능가할 만한 위대한 고백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저는 모세의 최후 진술도 봤습니다. 침묵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엄청나게 납득이 하는 명령을 수합했던 모세의 최후 진술을 봤던 것이고요, 사무엘의 진술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에 못지않은 위대한 것이 바로 바울에게 발견됩니다. 오늘 그의 최후 진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적어도 빌립보서 3장을 통해 추적을 해보면 바울은 당대의 종교 엘리트입니다. 그는 다소 지방에서 이스라엘로 유학을 와서 이른바 가말리엘 문화에서 신학을 배웠던 이른바 신학자입니다. 다소 마을에서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피시했던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언변과 논리에 정확한 자고, 또 신학을 배워서 이른바 세속과 영성을 다 갖춘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방 땅에 출생을 했지만은 그는 모국어 히브리 말을 잊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헬라어도 썼지만 히브리 말을 쓰면서 백성을 설득할 만한 언어의 능력도 탁월한 자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방 땅에 출생했지만 율법을 준수해서 신분도 마리새인이고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의 모든 젊은이가 갖고 싶었던 내적인 능력을 다 소유했던 바로 이른바 탁월한 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바라보니까 내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알던 구약 성경과 다르게 예수라는 그 인물이 메시아로 추앙이 되고 있고, 이걸 추앙하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는 분개합니다. 어떻게 베들레헴에 출생한 그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고, 더 나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죄수가 메시아로 추앙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바울은 납득이 안 간 거예요. 결국 결론 내리지요. 그런데 이단자라는 겁니다. 이건 박멸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초토화시키지만 안 될 이른바 불순무대로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7장 이하부터 공문을 받아서 적어도 예수를 메시아로 입증하는 모든 교회라든가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 그때 체포를 내 앞장을 섭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스데반의 처형 사건에 그가 법정 증인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부활한 예수께서 그를 만나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메스커스에 가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최종 마무리 작업을 들어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감동을 주어서 빛이 오신 예수가 그를 만나 주었고, 낙마했던 바울이 드디어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는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요. 이 한마디에 그는 잘 꺾어버리고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이려고 열광하다 예수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쪽이 되었고요, 그의 박멸을 시도한 자가 그의 건축에 앞장섰던 인물로 드디어 전폭적인 변화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 끌어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방인에게 선교했고, 드디어 그는 마지막에 로마에게 체포되어서 지금 수감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쓴 다음에 바울은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죽음의 날짜가 다가오는 순간에 내가 세웠던 모든 주님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맞다 끌어갈 후임자 디모데가 너무도 어리거든요. 4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는 목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든 매뉴얼을 다 설명해서 이렇게 하라고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 유산을 남겨주면서 썼던 마지막의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가 됩니다. 이 가운데 바울은 사적인 내용이 하나 담긴 것이에요. 뭐죠? 디모데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거든.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았거든 하는 최후 진술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여기 상태를 함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최후 진술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4장 7절 보세요. 내가 첫째 뭐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둘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셋째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세 가지예요. 싸웠다, 달려갔다, 마쳤다. 이 동사가 세 가지예요. 이것이 바울의 최후 진술입니다. 이 고백은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탁월한 고백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까? 그는 첫째 최후 진술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내가 30사년간 나는 어떤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을 가볍게 보면 별로 마음에 감흥이 안 와요. 근데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 앞에 어떤 게 붙어서 형용사가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두서없이 감정을 상할 때마다 남을 들박아 싸우는 들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의 나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진리를 파괴하는 이런 가짜와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었거든요. 즉 바울은 싸움을 구분한 거예요. 길가의 건달들의 주먹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파괴하는 이런 가짜들, 그리고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함께 무시하고 이걸 파괴를 시도하는 이런 엄청난 악의 세력과 싸울 때, 그런 바울은 말하죠. 난 이런 싸움을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싸움을 쌉니까? 바로 선한 싸움을 싼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바울이 발견한 신앙의 정의는, 신앙이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 신앙은 놀이가 아니에요. 재미가 아니에요. 신앙은 전쟁이래요. 그러니까 표현 보세요. 싸웠으니. 이런 싸웠단 말이 뭡니까? 전쟁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 가면 좋은 말 들으니까 좋고, 고향 친구 만나니까 좋고, 나하고 친한 법 만나니까 교제가 좋아. 여러분, 교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제는 교회의 존재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가 남긴 영적 유산을 파괴하는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서 훈련받는 곳입니다. 냉정히 따지면 신앙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신앙은 놀이가 아니고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싸움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과 비추하여 내 영이 악한 세력한테 통치받지 않도록 내 삶을 지키는 이런 무서운 싸움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들은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니 교회가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편하려면 어머니들은 친정 가면 돼요. 친정 가면. 교회는 마음 편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와서 잠시 잊었던 세상의 악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고요. 잠시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각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를 조명을 해서 내가 지금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가 사울의 관계인지 다윗 관계인지를 돌아보시면서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영혼을 수술하고 내 영혼을 고치는 영적 경락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터가 아니게 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아니 하나님이여, 제가 선한 싸움을 한 번도 마다 않고 싸워왔습니다. 이른바 거룩한 싸움꾼이 바로 뭡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 안만교 성도는 거룩한 싸움꾼이 될 것이다. 그게 뭐죠? 믿음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돌아보세요. 이 땅을 볼 때 바울이 왜 그렇게 싸움을 거반했을까? 이유가 한 가지인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우리에게 남긴 말이 있잖아요. 이 시대는 도금을 황금이라고 말해도 믿더라. 도금은 황금이 아닌 거예요. 근데 도금이 황금이라고 말해도 우리 사람들이 믿고 있대. 무지하니까. 지금 뭡니까? 도금은 가짜금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중국 고사를 볼 때마다 참 무릎을 칠 때가 있어요. 우리 중국 고사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지록위마. 속으로 그랬죠, 여러분들. 아유, 그 정도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누군데 한만교 성도인데 그 말을 우리가 모를까 봐 했는데 한 분이 모르시네 지금.
지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진시황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래 권력을 잡은 환관 조구라는 이름이 있어요. 조고. 이놈은 굉장히 악한 놈이고 아주 간교한 놈이라는 겁니다. 진시황이 유언을 내렸거든요. 태자 부수한테 왕을 주라고. 이걸 위조합니다. 그래서 태자 부수한테 왕의 자리를 주지 않고 왕의 위조를 위조해서 어리석고 어린 바로 호에게 왕을 주게 만든 거예요. 호에는 바보였거든요. 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러니까 어리고 어리석은 호에가 왕이 되니 자기 아버지를 국적을 도왔던 환관 조고는 너무도 무서운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조고가 말했답니다. 사슴을 끌고 와서 이건 말이라고. 지록 사슴을 가리켜 위마 말을 말하는 거죠. 이러면 사슴과 말이 같아요? 달리자. 근데 백성이 처음엔 그랬대요. 조고 선생님, 저거 사슴 아니고 말인데요 하고 토를 다니까 조고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볼 땐 말인데 왜 그래? 모두가 하는 말이 뭐죠? 예, 말 맞다고. 이게 지록이 말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슴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데 어떤 강한 자가 선동을 하고 어떤 권력자가 선동을 해서 이걸 말로 말하면 모두가 이해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이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슴은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도금은 황금이 아니에요. 가짜는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말도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공로 행위 아니에요. 믿음밖에 없는데 이거 왜 다른 말하면 가짜인데 이것이 틀렸다는 말을 아무도 못하거든요. 이런 시대와 바울은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건달의 주먹 싸움을 하지 않지만은 거룩한 싸움꾼들이어서 적어도 우리가 지켜왔던 성경 말씀의 진리와 우리가 그동안 간직해왔던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누가 회수한다면 우리 싸워야 합니다. 신천지 철저하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라는 이단들, 여호와 증인들, 그들 자체가 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간직한 신앙의 내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잘못된 악에게는 친절하지 마라. 그 친절은 인격이 아니라 뜻이에요, 여러분들. 또 보겠습니다. 바울이 싸웠대요. 뭐와 싸웠을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자기의 과거와 싸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스데반 죽일 때 법정 조문섰죠, 여러분들. 그렇죠? 또 그의 핍박을 했죠. 선거 잡아다가 여러분들 법정에 넘겼죠. 이 바울은 내 과거가 너무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였다고요. 이런 과거를 안고 사는 거예요. 너무도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을 했거든요. 이런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용기가 없는 거죠. 이런 내 부끄러운 추악한 과거 많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느냐고. 내가 잡아 죽인 성도가 수없이 많은데 이런 그들에게 예수가 구원이라고 말을 내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자기의 과거의 상처에 아파서 힘들었지만 그는 그 과거가 내 발목을 잡아서 교회를 더럽히고 예수를 핍박한 네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녀석아 한입 두말하지 마는 수없이 양심의 정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도 이런 싸움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이러다가 바울이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아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안 거예요. 너의 말이 맞다. 나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나쁜 자였다. 하지만 성경은 내게 말씀하더라. 주는 말씀하더라.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옛날 바울은 죽었다. 지금 나는 새 바울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너가 시비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과거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삶의 서론이에요. 본론이 아니에요. 과거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패를 겪었든 간에 지금 아버지는 현재 나를 아버지가 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과거에 40일 금식한 거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 없어요. 내가 과거에 전도 천백했다. 아버지 관심 없습니다. 지금 네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싸움을 싸웠대요. 먼저 가짜하고 싸웠죠, 여러분들. 다 뭐하고 싸운 겁니까? 내
실패한 과거와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현재 나에게 발언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너 실패했잖아. 너 이거밖에 안 되잖아. 너는 쓸모없는 잉여인간이잖아. 너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실력이 없잖아. 이런 말로 내 삶을 읍조이고 괴롭혀도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누구나 말 못한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 힘들어서, 비판을 받을까 봐. 하지만 남에게 말을 못해도 그 양심이 나를 정죄하잖아요. 너 이런 자 아니었느냐고. 이런 속삭임에, 위스퍼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에 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나는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는 그 시간부터 아브라함은 테마의 아들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바울은 핍박자가 아니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도 뭐하고 싸웠을까요? 아까 가짜하고 싸웠네요. 지금은 나의 실패한 과거와 싸웠어요. 세 번째 뭐와 싸웠을까? 나한테 은혜 받은 자들이 재판을 받고 법정에 쓰고 수감됐을 경우에 모두가 바울을 버렸잖아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 즉 법정에서 변호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바울은 어떤 싸움을 싸운 것입니까? 나를 버린 자들.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고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한 이 성도들이 바울의 법정에서 죄수몸으로 수감당하여 재판을 받을 경우에 한 명도 바울을 위해서 친히 변호하고 그를 도운 적 없이 다 바울을 버렸다가 성경 말하는 것을 바울이 증언합니다. 바울은 날 버린 자가 있었고 버림당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돌아보세요. 서로 얼굴을 모르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바울에게 고개를 숙여서 말씀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마음을 섞어서 사역을 감당했던 동역자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적에 지금 뭐죠? 저희가 나와 한 명도 함께 하지 않았다.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밉죠. 원망이 생기죠. 이런데 바울은 이와 싸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일 한 것뿐인데 그들이 변하든 나를 배반하든 간에 나를 그 당시에 성령 감독으로 당신의 명령을 시한 것 뿐이기 때문에 설사 그들이 나를 버리어도 주님, 내가 그를 버리고 함께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기와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도망친 마가를 뭐랍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마가도 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 말아보세요. 그러나 디모데야,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고 부탁도 하잖아요. 이게 진짜 큰 자입니다. 이런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인간이란 인류는 용서해도 인간은 용서 못하더라. 우리 그거 여러분들, 일본 백성 우리 용서할 수 있습니다. 중국 용서하죠. 그런데 내 곁에 원수 용서 못하거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 용서시키게 하지만 용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 바라보세요. 나와 함께 한 자 하나도 없고 다 날 버렸다. 이게 말 되느냐?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데 이 싸움을 바울은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저들에게 허물 돌리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전 이게 바로 신앙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이 이스라엘 싸움인 거예요. 진리를 위협하고 파괴를 시도하는 비진리와 싸우는 거, 이런 가짜와 싸우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실패한 과거와 발목을 붙잡아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내게 늘 고통을 주고 악몽을 꾸게 만드는 이런 실패한 과거와 더 이상 내 삶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이와 싸우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도움을 받고도 은혜 받고도 약간 선하다고 남대하듯 하고 얼굴 돌리고 뒤에서 나쁜 말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영성을
깨트는 데 일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그와 상관없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런 싸움을 잘 싸울 때 바울은 뭡니까?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이기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진술이 뭡니까?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뭘 배웠죠? 신앙이란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란 말을 배웠어요. 지금 두 번째 고백에서 바울은 신앙이란 두 번째 발기름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신앙이란 산보가 아니고 경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달려갈 길을 마치다 말 나오니까. 네, 어떤 길?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드라몬. 다시 말하면 신앙은 한간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노리는,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탈출하고 유혹하는 이런 세력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피니시볼로, 그리고 피니시 라인을 위해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질주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자전거를 배울 때 어렵잖아요, 그렇죠? 계속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는 앞으로 나가요. 휘청거린다고 페달 밟기를 멈추면 바로 옆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자전거 배울 때 제일 큰 원리가 균형을 잡고 페달을 계속 밟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밟으면 계속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최후 진술한 겁니다. 나는 34년간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할 때 한 번도 여행을 하듯 한가하게 이 길 달려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나는 달려왔고 질주했고 나는 하나의 목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앞을 쳐다봤던 마라톤 경주 같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예요. 신앙은 산보가 아니고 여러분들 경주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돌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징이들이 있으니 이제 무거운 것과 엉벽의 신제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경주하며.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시대에는 노예들이 자유민이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평생 노예입니다. 이런데 노예가 자유민이 되는 확률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3, 4년마다 개최가 되는 황제의 수하에는 올림픽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추창도 있고 다 말물이 많이 있지만 하이라이트가 마라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1등을 하면 직접 왕관이 이른바 몇 년간 씌워준 것이고 그에게 술잔 내리면서 3년간 그에게 잘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노예가 살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질주해서 완주해서 뭡니까 여러분들? 피니시라인을 제일 먼저 통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바울은 많이 봤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한 성도가 그를 찾아봤겠지요. 너 오늘 가문의 노예 아니냐? 선생님 저 지금 자유를 얻었습니다. 언제? 작년에 밀키는 올림픽에서 제가 1등을 해서 자유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봤다는 거죠. 그래, 자유 얻기 위해서, 진짜 승리 위해서 너 어떻게 했냐? 예, 3, 4년간 제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그 라인을 통과하는 것, 이걸 위해서 여인 멀리하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음식을 차지하고 근육을 만들고, 나는 아침잠 깰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을 잘 만들어서 어느 순간에 경기에 임하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마음에 꿈꾼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심과 생각을 비워버린 거예요. 승리라는 목적 하나를 위해서. 이걸 바울이 지켜본 겁니다. 이걸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똑같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아니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이 사역의 선교의 길들 한 번도 적당히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산보하듯 한가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하면 달렸습니다. 그리고 달려서 마치고, 즉 완주하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완주해야 당신의 실력이 증명받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면, 중간에 돌아가면 애굽을 나왔으니
가나안 땅까지 완주해야 그의 백성입니다. 애굽을 나왔는데 다시 애굽 돌아가면 이것은 바로 백성이지 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믿다가 교회를 떠난 자를 많이 봅니다. 그 이유가 교회에 있든 본인에게 있든 간에 불행입니다.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교회 받은 상처들이 또는 성도에 받은 상처가 내가 안고 있는 예수를 버리게 할 만큼 크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달려왔다면 작은 바람쯤이야 내 발목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가 내 달려가는 신앙길을 막고 있습니까? 그게 어떤 자고 어떤 힘이라 할지라도 표들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처럼 구원의 역사를 완성을 달려가는 이런 발걸음을 막을 막은 강한 힘은 이 땅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돌아보지요.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를 보시길 바랍니다. 1521년에 그는 보름스 종교회에 그가 드디어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루터의 개혁 사상을 증오했던 바로 교황 레오 10세와 칼 5세가 그를 불러다가 루터가 쓴 책을 다 쌓아두고 루터의 친구 에크를 불러다가 신문을 맡겨버립니다. 에크는 친구였어요. 루터에. 그는 말합니다. 루터야 묻겠다. 이 책을 네가 쓴 거 맞느냐? 내가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네가 쓴 책의 모든 내용을 옳다고 끝까지 주장할 수 있겠느냐? 지금 처리하면 파문 한꺼번에 취소할 것이고 너의 신분을 복권할 것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루터가 떨리잖아요. 종교의 개혁을 위해서 달려왔던 내 발걸음을 이제 멈출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질 것인가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했던 루터는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제 양심은 당신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는 내가 쓴 모든 고백을 철할 수도 없고 충주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결국 파문당한 것을 인정을 했고 그는 죽음을 앞두고 쫓김을 당하고 결국 피해 다닙니다. 마보로 변장해서 성경을 번역할 때까지 그는 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루터가 바로 보름스 종교회의 1521년 그 장소에서 만약에 내가 고백했던 모든 신앙을 철회하여 그 질주를 멈췄다면 오늘날 계신 게 없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 받는 27개의 교리가 이 땅에 정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만의 구원자의 사건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누릴 수 없는 시대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 질주 안 멈췄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당하여 치유 진술 가운데서 이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유지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개신교와 성경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경청하는 우리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재배 우리 장로님, 윤리 장로님은 제가 마지막에 그 모습 봤잖아요. 물론 우리 김 장로님, 임종훈 제가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라서 서로 멀리 있어서. 그러나 저는 알아요. 그분이 가장 어려울 때 제가 나비 고백들 압니다. 천국 가고 싶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잘 달리고 있는가? 완주를 위해서 지금 충분한 능력과 신앙을 피처하고 있는 것인가를 묻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지켰으니. 전 이 고백이 가장 빛난 고백입니다. 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대요. 헬라 원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붙잡았으니. 여러분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또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이걸 왜 지키는 겁니까? 어떤 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빼앗기 위해서 노린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요. 또 왜 지킵니까? 지킬 가치가 있으니까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10년 신고 밑창에 다 헐어버린 신발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들 누가 물어가도 우리가 내줍니다. 그런데 내가 명품을 샀어요. 내가 아끼는 옷이 있습니다. 내가 시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는 이걸 지킵니다. 누가 앗아갈까봐, 빼앗아갈까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디모데여, 우리가 예수께 받은 이 믿음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호랑이 눈 갖고 지켜보는 악한 무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 잘 지켰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지켰다고 마지막 날 주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전 요즘에 너무도 속상한 게 있답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을 길거리 자판기에서 파는 한 잔 커피값만도 못 채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자꾸 식고 있는데, 내 믿음이 죽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위기와 아플 것을 우리가 경각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 적어지고, 여러분들. 말씀 묵상 시간이 자꾸 사라져가는데도 내 영혼에 이런 위험 감지를 못하고 사는 백성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믿음은 여러분들 조금씩 내 속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바람을 잡듯이 모래 잡아보세요. 요 끝에 모래가 자꾸 새거든요. 이러니까 우리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삼손 바라보겠습니까? 삼손은 12번째 마지막 사사예요. 그 뒤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삼손은 사사기에서 13장부터 16장까지 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손의 이름이 뜻이 삼손, 샤마시 뭐죠? 태양 같은 종이 아니니까 태양 같은 사람들이야. 태양 같은 사람. 얼마나 빛났으면 태양 같대요. 그런데 삼손 내가 설계했잖아요. 그는 군대가 필요 없는 거인이었다고, 여러분들. 혼자 싸워요. 드보라도 발락을 통해서 군대 동원했고요. 기돈도 300용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군대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무기인 거예요. 내가 흉기고 내가 뭐죠, 여러분들? 군대, 여러분들. 이런데 이런 삼손이 눈 뽑히고 다곤신당 지하에서 여러분들 맷돌 가는 광도로 전락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삼손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약했다는 거예요. 그는 모두 여자 3번 만납니다. 첫 번째, 집나의 여인 만나서 부모를 졸라서 결혼해달라고 하다가 이게 거부되니까 여우꼬리에 불 져가지고 태운 사건이 있죠, 여러분들. 집나의 여인 사건이 한 번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가사의 기생을 좋아했어요. 세 번째가 들릴랍니다. 그런 여인들이 순수한 여인들이 아니고 나쁜 목적으로 삼손에게 접근한 여인들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른바 스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감지 못해서 정을 나누고 또 마음을 주고 결국 나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머리에 있는 신성의 비밀을 노출했고, 이것 때문에 머리가 잘려서 눈 뽑히고, 여러분들 광대가 되어서 맷돌끈적으로 전락이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삼손은 모르는 거예요. 그 여인과 향락을 누리고 잠시 세속을 빠져 살아갈 때마다 내 속에서 간직되었던 이 믿음이 자꾸 소멸되어지고, 이게 누락이 되어지고, 자꾸 이것이 감사한 것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기도시면 하루만큼의 기도의 영향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말씀을 소홀히 하면 일주일 내내 내 속에서 그동안 지켜왔던 성령의 능력이 점차 소멸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나는 뭡니까? 빈몸이 되어서 삼손이 나중에 끈을 묶으니까, 아이고 얘들 봐라, 내가 누군지 알 끈을 묶고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주어 떨었으나 둘이 끊기지 아니하더라. 그때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지금 근심이 날 묶었어요. 염려가 날 묶었어요. 세상 정욕의 이유로 날 묶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고 믿음을 지키면 힘들 때 끊어집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하나님 멀리하고 영적 긴장 없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교제를 소홀히 할 때 나를 묶었던 작은 줄도 끌 수 없는 삼손의 총말처럼 우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농담을 합니다. 목사가 어려움 당하여 무릎 꿇을 때 교회는 살지만은 교회가 장성한 목사들이 드디어 주식과 골프를 배울 때부터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덜 중요한 것에 관심을 써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자꾸 축소가 되면 손에서 모래 빠르시 어느 순간 여러분들 깡통 계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지금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매일매일 성령을 통하여 날 충만시키지 못하면 믿음, 감소, 능력, 축소, 그리고 권력, 내 속에서 여러분들 소멸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웠을까. 믿음을 지켜서 고맙다고,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맺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최후 진술은 화려하지 않지만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섭니다. 디모데야, 아니 하나님이여, 제가 산 싸움을 마다않고 잘 싸웠습니다. 내 과거와 싸웠으며, 내 실패한 과거와 싸웠으며, 나는 가짜와 싸웠으며, 나는 나를 버리는 원수를 용서 못하는 원망과 싸웠습니다. 이걸 잘 싸웠다고 그는 기쁘게 고백했다는 거지요. 그는 멋진 사역, 하나님께 사명을 충성 달려갈 때 한 번도 좌우를 보고 여러분들 일탈하거나 다른 것에 만족을 두어서 그 길을 질주하다가 포기하는, 그리고 완주를 못하여 주지 않는 이런 일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날 위해서 의의 멸류관 준비될 거라는 고백으로 이 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믿음 지켜야 합니다. 주식 붕괴되어서 블랙 먼데이가 되어서 주가 떨어져서 내 통장에 얼마나 액수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믿음을 다 빼앗기고 빈 껍데기 되어서 회초한 무덤이 되어서 여러분들 다 무너지긴 고목 직전 되어서 작은 싸움과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는 이런 영적 상처와 비참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최후 진술이 우리 언어에서 꿈틀거리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일평생 나의 디드목된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